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9일 화요일, 오늘도 하루가 지난 저녁이 되었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에스겔 19장을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사우스 노스 코리아의 그 실무자 회담이 있어서 올림픽,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전쟁과 또한 이런 대량 인명 피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단체로 정말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맡은 바 사명, 그리고 저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서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과 성령님 모시고 말씀 떠나지 말고 잘 이루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특별한 뉴스는 남북 간 이렇게 실무자 회담 그런 것 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관심은 없습니다. 특별히 또 경제적인 문제 하나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강남 고속터미널의 지하 상가에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카드도 아니고 현찰도 아니고 그저 무슨 데비카드라고 하나요? 캐시카드 이런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으로서 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벌써 우리나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지하상가에 이런 것이 광고물이 보이네요. 참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현찰이 없는 그죠? 현금이 없는 미래 사회가 과연 가능한가 안 한가. 나름대로 저마다 배운 사람들이 과학자들 내지는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이니 이런 거 많은 나름대로 이러한 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현금 없는 사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캐시가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물질, 돈이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이 세상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로 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징조로 인구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자연 오염, 환경 파괴, 그죠? 또 인간이 또 서로 그 핵무기를 만들어서 서로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 이런저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간다는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쉽게 말해서 조여오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 말씀 외에도 인간이 돈으로만 살 수 있고 그 돈을 쉽게 말해서 인간 몸 안에 내장함으로 인간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구 전체가 한 종교 한 나라로 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상과 원월드 오더 단일 정부, 단일 종교 사회로 가는 것 중에 그 분명한 하나의 징조로 밖에는 우리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못된 것은 가장 먼저 첨단이라고 따라가지만 결국은 그러다가 가장 먼저 죽는, 그죠? 첨단으로 최고로 계속 제일 먼저 그게 최고를 추구하다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먼저 앞에서 당하는 이런 꼴이 될까봐 또 이미 그런 상황이 돼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절제하고 낮아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뱅크에서는 이 비트코인 커런시라고 해서 말이죠. 이 비트코인은 현찰로, 다시 말해서 그 캐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이스라엘 은행에서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 거부를 했네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강남 그죠?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런 홍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에게는
조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폐 종말의 전조인가 뭐 이렇게들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인간 종말의 전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인생들에게 화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 당신들 몸속에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이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얘기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웬 말이냐 하고서 여러분 머리에다 띠두르고 빨간 띠 두르고 데모하려면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아예 광야의 소리든지 무슨 뭐 예루살렘의 소리든지 안 들어도 좋으니까요. 예, 정말 이 심각하고 영적으로 황당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제가 에스겔서 19장을 제가 지금 잠시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용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이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이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이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말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6째 인을 떼실 때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스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볼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피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호련히 이 세상이 갑자기 멸망 올 때에 성경대로라면 6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이건 뭐예요? 강한 자. 세상에서 쉽게 말해서 갑질하는 자들이에요. 갑질하는 이라는 말은 정말 안 쓰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런 많은 언어들이 변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게 제가 사용합니다만 멘붕이라든가 막 이런 건 정말 쓰기 정말 퀄리티가 떨어지는 말이지만 언어도 변형생성하기 때문에 뭐 촘스키의 변형생성 문법도 있듯이 유명한 언어학자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좀 유치하게 우리나라의 그 언어나 바꿔주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괴롭습니다. 인터넷에 용어를 쓰는 것도 말이죠. 이거 참 낯뜨거운 것. 인터넷 용어를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또 가끔가다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 덕이 안 되거든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이게 뭐 결국은 이 세상의 왕후 장상들이고 쉽게 말해서 갑질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갑질하는 자들 똑같아요. 무슨 자기가 교단이 무슨 뭐 어른이라는 등 총회장이라는 등 뭐 총회장이 다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고 정말로 성경대로 믿었다면 총회장을 돈 쓰고 수억 쓰고 총회장 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다 보내면서 교회에 완전히 그 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땅에 딱 남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모든 사람은 떠났는데 땅에 모든 사람이 그냥 걸러지시 남게 되는데 산과 바위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보호자에 앉으시니 쉽게 말해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입니다. 얼굴 낫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진노 같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우라. 왜 영안이 확 열어져서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어떻게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될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서 여러분 오늘 19장을 하면서 잠깐 제가 요한계시록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라. 이것도 당시에 지도자를 얘기한 겁니다. 말이 지도자들이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정식이든 뭐 불법을 하는 백을 써든 어떤 고관 대작이 돼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방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결국 이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합니다. 슬픈 노래. 하나님이 애가를 지으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잘한다, 예수님 오시면 상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런 것밖에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경이 수경을 인도하시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평화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죠?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따위로 기도하거나 이걸 기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살기가 좋고 세상의 모든 것에 다 그 기반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세상에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서도 또 그 짓 하려고 하늘에서도 통하지 않죠. 자, 그런 내용에서 에스겔 19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암사자와 새끼사자를 주님이 비유하시면서 그 암사자나 새끼사자나 똑같은 짓을 하면서 이렇게 종교 세습하듯이 경제 세습하듯이 아들이 아비에게 뭐 물려두시지 꼭 요짓거리 하면서 똑같이 아들이 약을 자식도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그죠? 새끼를 키우니까 결국 젊은 사자가 되어서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하는 짓이 똑같죠. 그러니까 애비의 그 고집과 욕심과 죄를 그 자식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죠? 노스코리아 안 그럽니까? 아니면 사우스코리아의 모든 정치계, 경제계 안 그럽니까?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 다 똑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뭐 더 들고 덜과 더가 없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치워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또 보세요. 젊은 사자가 되면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며 또 그래요.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면 똑같잖아요. 3절이나 6절이나 똑같이 하는 짓이 암사자에게 배워서 자식이 젊은 사자도 똑같이 그 암사자 그 부모를 배워가지고 이 짓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19장을 통해서 비유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잠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 소한미국에 부르고 싶지 않지만 그냥 사우스코리아.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우스코리아의 국적을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법을 안 지키고 세금을 안 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하고 국방과 의무도 하고 나라에 가서 3년 동안 말이죠. 그 청춘을 다 보내고 말단에서 말단으로 살고 이렇게 다 한 사람들. 근데 군대로 다 빠지고 요랬고 머리도 하지 그죠? 뭐 무릎에 관절을 하나 빼든지 어떻게 해서든 군대를 빼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고관대장 노릇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 돈 없고 뼈 없는 사람은 군대 간다 막 이랬거든요. 저도 그런 자의 하나로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런 게 억울한 건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오셔서 다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 시간 잠깐 제가 언급하고 지나갈 것은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에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성이 얼마나 변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약 2015년 정도의 그 통계를 보면 이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현재가 2015년 기준으로 약 44%, 44.9, 약 45%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가 약 35.4%, 35%네요. 천주교가 약 18% 해서 3대 종교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도 역시 45%, 50%는 안 되지만 4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약 35%가 그 다음에 불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불교인 내지는 그 샤머니즘을 갖고 무속신앙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사실 불교인 모두가 사실은 다 더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기독교와 천주교가 많이 늘어났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무종교라고 해서 답한 이런 사람들은 더 사실은 굉장히 2008년도까지는 줄어들다가 갑자기 2010년부터 갑자기 무종교를 택한 사람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건 무종교라기보다는 사이비 내지는 완전히 내가복음에 속한 이런 자들이 더 세상에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 외에 다른 것이 종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모두가 다 똑같은 종교거든요.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걸 인정 안 하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저는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유형을 보면 사실은 불교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요. 갑자기 2005년도 이후에. 그래서 약 760만 명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10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안 됩니다. 불교는 많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잘못된 거짓 종교를 탈출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고 우리나라에 그건 또 복이니까요. 기독교가 좀 늦게 들어왔지만 어쨌든 잘못된 종교인도 많이 양상했지만 그중에 거듭난 참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사람들도 많이 이 땅에 나와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주님만 아시기 때문이죠. 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통계 조사에는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어떤 갤럽 조사에 응하겠죠. 기독교인은 또 2005년도 이후에 약간 증가한 추세를 보이지만 역시 정체 현상이 됐습니다. 거의 967만, 1000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1100만까지 얘기하지만 사실 1000만 명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정체. 약 10년 전 2005년을 약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정체가 아니라 역시 하락세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2015년 현재까지는. 기독교는 정체, 천주교는 하락, 불교도 하락. 그런데 허수가 많이 있어요. 허수. 교회마다 교단마다 허수 또는 양쪽으로 막 이렇게 더블된 이런 것을 막 통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허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1100만까지 올라갔지만 사실 1100만이 안 되고 1000만 떨어진 상태에서 약 900만, 960만 정도 된다고 보지만 결국 이것도 기독교도 정체다 이겁니다. 불교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천주교는 올라가는 듯 하지만 역시 정체고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의 모습이고 특별한 것은 이렇게 무신론자라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는 자들이 2008년도 이후에는 쭉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는 기독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탈피하면서 그냥 내가 복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보통 이제 사이비들도 많겠고 아니면 또 이 중에는 기독교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나는 기독교인이 들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그냥 탈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구성은 그렇게 우리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이 종교 성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1000만, 1100만을 자랑하면서 목자자리 가운 입고 말이죠. 여의도에 나가서 막 쥐야 하면서 그냥 난리치던 이런 때는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왜? 남북한이 이 지경이 됐죠. 북한이 핵개발했죠. 완전히 전쟁 상태가 됐죠. 사회가 타락했죠. 정치가 타락했죠. 종교가 타락했죠. 경제가 썩었죠. 모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세상 말로 찍소리 못하는 세월이 된 겁니다. 1000만이 아니라 여러분 10,000명, 80만 명 아니면 5,000명씩 자기 교회 모여놓고 예배당 크게 줬다고 큰 소리 쳐도 사회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살찝니다. 왜? 거기다 꼬박꼬박 헌금을 내거든요. 순진한 양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니거든요.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 목사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안 들으면 돼요. 듣기 싫으면. 결국은 제가 이런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 교단과 초계파적으로 정말 예수님만 증거하는 선교사로 전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한번 증거해 보면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온 결과 통계적으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약 670명에서 약 700명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구독자가 여기서 거의 저도 이게 정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광야의 소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막 인터넷에 퍼 날르거나 어디 가서 막 여기 구독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가가지고 막 굽신거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광고 수입도 되고 그러는 가서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그와 상관없거든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끝. 광야의 소리로서 그저 예수님만 증거하면 끝. 그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여러분 알 것도 없고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냐고 전가했습니까? 안 했죠?
저는 그것을 본받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깨어난 대부분의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사람에 속하지 않고 어떤 성경 외에 어떤 것에 속하지 않고 딱 떨어져 있어서 골방이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는 광야의 소리 같은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된 주님의 신부요 휴거자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이 광야의 소리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결론과 통계를 한번 냅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절대 과학적으로 과학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과학이란 이름 아래 여러분 진화론이 썩은 사탄의 그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이런 것을 여전히 믿으면서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왕우장상 노릇을 하면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된 겁니까 여러분? 짐승 사회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들이 짐승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결국은 이 세상은 짐승 사회로 가는 거예요. 현금 없는 사회, 비트코인, 막 가상통화, 결국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것이 예수님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속에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물질신을 섬기고 사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모르고 깜짝 놀라서 그 영혼이 사로잡혀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전해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아직도 성경을 안 읽는다 하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아니, 한 900년 살겠어요? 1000년 살겠어요? 10,000년을 살겠어요? 7, 80년 사는 인생에 어쩌고 하다 보면 금방 60인데 그 인생 동안 여전히 이렇게 얘기해도 성경을 한번 안 읽어보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걸 한번 내가 알아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 안 한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물질 특혜자고 있다가 현금 없는 사회, 비트코인 사회, 가상화폐 이따위로 나가다가 결국은 다 없어져 하면서 이제는 표받아 하면서 하나님 없어. 나를 성배해. 그럼 돈으로 다 여러분 너희들 살 수 있어. 이러니까 너도 나도 막 그냥 백신 받듯이 받아서 하나님을 거부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 우리들 향한 경고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듣기 바랍니다. 심각한 거예요 요즘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보면서 제가 하는 광야의 소리도 통계학적으로 지금까지 몇만 명이 다녀갔냐면 일십, 백, 천만, 10만, 약 20만 3천 명이 다녀갔어요. 20만 명 이상이나 제 사이트를 지금 클릭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듣지도 않고 뭐 1초 딱 누르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1분 듣다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독자는 꾸준히 늘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광야의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성경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좀 거친 것도 거친 거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나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갈등한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 둘 늘기는 하지만 뭐가 많이 늘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이것도 한계가 왔구나. 그래서 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700명이 아직 안 됐지만 여기서 이렇게 정치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이 마지막의 사인이구나. 20만 명 이상이 다 나갔어요. 6, 7개월 동안. 그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한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서 설교만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묵상을 하기에. 그리고 일주일에 목사가 한두 번 설교해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 한두 번 하고 새벽기도 가고 그 다음에 신방 가고 이래도 목사가 너무 시간이 널널한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다 목사들이 시간. 그 시간 되면 하나님 말씀을 파고 연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도 부족한데 그냥 어디 돌아다니고 먹고 사람 만나게 돌아다니기 바쁘지 성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책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페이퍼로 끄적끄적 하다가 설교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간증하고 막 해대면 사람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해주거든요. 이 지경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서 19장에도 보면은 네 어미가 무엇이냐? 방백들을 지어 애가를 불러라.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서 말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부르기를 네 어미가 무엇이냐? 암사자라. 짐승에 비교했어요.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또 젊은 사자가 되었고 식물 움키기를 비워 사람을 움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비유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결과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믿는 사람조차도 못된 것만 배우고 어디 가서 분란 일으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몰래 뒤에서 숨어가지고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처럼 곧단 짓을 하면서 다리 갖고 왔다리하는 이러한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 같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겠죠.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뭐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보면 제가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죠. 통계적으로 한 670명 속에서 약 2.2% 정도, 약 2.2% 정도인 약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는 굉장히 진실한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듣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왔다 갔다 해도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성경만 증거하더라도 역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2.2% 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좀 하시겠죠? 얼마나 주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인지. 왜? 그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나 아니면 이것을 찾아와서 뭔가 연구를 하고서 어떤 것을 허물을 잡으려고 그런 자들이나 또 어떤 자들은 비웃으려고 하는 자들이나 어떤 자들은 자기 교단과 교리 안 맞으면서 그냥 참고로 듣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걸 믿어지지 않는다면 광야의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도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다시 오실 구원자라는 걸 증거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지지 않거나 성경 66권을 안 믿는다면 전혀 광야의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 피곤하게 하고 이상한 질문 안 해도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믿어달라 하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갈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제는 다 떠날 시간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에서 말이죠. 낙하산을 타는 부대가 내려오려면 모든 준비를 다 하고서 말이죠. 비행기 안에 다 그 수송기 안에 긴장을 하고 있으면서 문만 열리면 다 뛰어내리라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나 좀 믿어주게 하고 나 좀 어떻게 달래가지고 믿으려고 안 믿는다고 하면 쫓아가서 제발 믿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믿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1대1로 예배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요. 전혀 그런 어린이 짓 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거든요. 교회에 덕이 안 돼요. 주님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라고 한 것이거든요. 최소한의 교회는 여러분의 물론 가정이겠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나 가정 교회가 뭐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지만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 가정교회나 작은 교회가 모여서 같이 연합한다면 좋죠. 그러나 또 연합하면 또 싸움질이 나고 마귀가 흩트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고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광야의 소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평가 분석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딱 2.2%인 10명에서 15명 정도만 광야 소리를 듣는 핵심 인물들이구나. 참 이 사람들은 제가 정확하게 누구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확실하게 뭔가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남녀 종들 내지는 성도님들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와서 저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건 묵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죠? 성경 장절이 틀릴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이스라엘 역사나 세계 역사, 성경 역사를 얘기할 때 무슨 연도가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틀린 것은 없거든요. 실수로 틀리고 그런 것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 자신이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역사 속에 오시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존귀한 이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강조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죠? 그 이름조차 여러분
픽토그램이라는 히브리어 상형 문자 그 어원으로 풀어보면 b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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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그런 것은 보라. 그의 손을 못 잡고 그런 뜻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Behold his hand, behold his nail. 그죠? 그 손과 못자국을 보라. 그런 뜻이 벌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과 발에 굵은 그 못자국을 통해서 관통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 주님에 감동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인인 나를 살렸다는 이 믿음에 성령이 감동이 없다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늘 변죽을 울리면서 변두리에 가장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될 때까지 교회들을 괴롭힐 자들이에요. 끝까지 이 사람들은 못 깨달습니다. 보세요. 또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읽고서 돌아오겠습니다. 유다서 보면 말이죠.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65권째의 성경에 있는 책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강팍한 말을 인하여. 그 말이나 중심, 마음 씀씀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의로움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말도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에 우리의 심령과 말과 모든 걸 다 사용해도 불편한데 부족한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침하느니라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자들은 자기들이 조금 배운 것, 무식한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합니다. 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공부했다고 하면서 돈 꽤나 자기 안정된 생활하는 이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변화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힘들어요. 왜? 이런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막 이를 갈고 덤비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막 논중에서 막 따지고 싶거든요.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너만큼 안다. 아니면 내가 아는 이 지식과 내가 아는 이게 더 낫다고 덤비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 앞에 덤비는 게 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딱 그렇다고 제가 주님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제가 이런 것을 하면서 참 정말 가슴이 뜨겁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 외에는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모두가 다 그 육신적인 자기 계산적인 사랑을 가장한 행동을 하는 거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자들은 절대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도 헛된 소리를 하지 않고. 그죠? 주님이 다 그 평가하시고 그대로 그 삶이 인도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광야의 소리를 이렇게 보면서 역시 변하지 않을 사람들은 안 변하는구나. 끝까지. 그리고 감사치 못할 자들은 끝까지 감사하지 않는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구나. 우리가 에스겔서가 전체가 말이죠. 모두가 재앙과 애곡과 애가의 말이 기록됐다고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48장까지 지금 19장 왔지만 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인간이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겠단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썩었고 썩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났다면 절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의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없어서 산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결국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온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현금 없는 사회, 비트코인의 사회, 가상화폐가 오는 이때에 그 가상화폐가 다 몸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하나님이 뭐고 좋다 그냥 아무나 섬겨서 내 신이 된다. 내 돈만 물질만 나에게 주고 나 먹고 살게만 해주면 누구든지 그에게 내가 영혼을 팔아서 예배하겠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 여러분 짐승사회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못 깨달습니까? 여러분 빨리 깨닫고 깨달은 여러분들은 빨리 가족 중에 먼저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하시면 돼요. 일일이 무슨 소리 다 이것저것 소리 안 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하시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19장은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맺으시고 계세요. 이 결론만 하나 봐도 얼마나 이 말씀 전체에 대한 핵심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19장 13절 14절 끝에 말씀입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 후에 한 절을 더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본문을 지금 안 보고 있다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네 피의 여민은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렇게 암사자가 키운 새끼 사자가 다시 젊은 사자가 돼도 또 욕심을 부리고 그랬죠. 앞에 새끼를 취해서 키워놨더니 결국 식물 움키기를 배우고 또 사람을 삼켰다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사탄 마귀 편에 서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대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상 숭배하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꺾이고 말라 불에 타고 또 광야 메마리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가 되었어도 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서 실과를 태우고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토탈리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서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죠? 내 이름으로 그죠? 주님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딱 떼놓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여 이 말만 하니까 그냥 내 말만 들으면 자유케 된다. 목사 설교만 들으면 자유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우선 거해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또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세상 것으로 너무 충만하고 너무 즐길 게 많으니까 전혀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버릴 수 있는 훈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걸 주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토탈리 완벽하게 그 어미의 그 자식처럼 그 암사자의 그 새끼처럼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킨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그 악은 계속 악순환한다는 것. 그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예수님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스스로 그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물 되어 돌아가시어 피를 흘려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 그것이 구약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히브리어의 그 상형 문자의 그 엄청난 뜻이 픽토그램으로 해석해 보면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이것밖에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다. 물과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고 그분의 피로써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피로 우리 때문에 제사를 드리신 다음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그분과 같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세례를 바른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물세례는 정말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주는 형식입니다. 형식도 필요하죠. 그죠?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죄사함 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상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만이 진실로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자, 거듭난 자, 준비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어디를 가도 썩지 않아요. 어느 사람과 타협하지 않아요. 고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하나가 되지만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짐승 성격과 그런 포악하고 아주 사악하고 자기만 하는 이런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있는 교회는 절대 그들과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락가락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광야의 소리에도 아마 그런 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빨리빨리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 관계없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다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전혀 이 광야의 소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간 낭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670명의 어떤 쪽에서 다 모든 게 정체되어 있고 더 오고 가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관찰을 합니다만 통계적으로 약 2.2%인 약 10명에서 15명밖에는 사실은 이런 기본적으로 정말 갈급한 영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게 다 허수예요. 허수.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잘 믿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 봉사한 게 많이 있나요? 정말 예수님 오시면 주님이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실까요?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정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멋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예. 절대 우리 지구가 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죠? 어려서 좀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 와서도 어린애같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이값도 못해. 쉽게 말해서 영적인 나이값도 못해요. 아니 실질적인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지금 있는 때에 베풀어야 되고 남에게 조금 더 정말 좋은 것을 전해야 되고 실천해 줘야 되고 남길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애응애하면서 남에게 피해만 주고 남을 계속 깎아내리고 말이죠. 남에게 자꾸 내 중심으로 와달라고 돌아달라고 막 이런 자들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거나 내 중심으로 목사가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더 흥분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에스겔서 19장은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했어요.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픔의 애가를 지었다는 것은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우스 코리아의 방백들 정치 경제인은 모르더라도 정말 종교인들 또 불교와 천주교인들 또 일반 미신 믿는 사람들은 제치하고도 정말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누가 이 방백들이 이 지도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증거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본을 보이면서 이 땅에 종교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암사자가 새끼 사자를 또 키워도 똑같이 그 암사자가 그 어미를 똑같이 배워가지고 말이죠.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 삼키는 걸 배워가지고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습하고. 그죠?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거. 우리가 북한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 보면. 그런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순수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더 낮아지게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모르는 주제에 자꾸 자기가 아는 척하고 말해서 남을 깎아버리고 같이 놀러가면 절대 그 사람들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질수록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낮아질수록 올라가게 된다니까요. 사회의 원리도 이 세상은 그렇게 잘난 척해도 그런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사이코패스가 돼서 사회에 적응도 못해요. 사회에 적응 못하는 건 좀 이해가 가요. 왜? 어차피 세상은 죄악 세상이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모임에서도 적응 못한다는 건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곳이 전제가 된다면 적응 못하는 건 본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피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휴거의 휴자도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 부활되고 왕이 되고 신보가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신보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는 건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 구독자 2.2%인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숫자는 정말로 광야의 소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되고 계속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강력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자들로 등장해서 이 주님 오시는 광야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목 놓아 외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2018년 1월 9일 저녁 이제 시간이 한참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에스겔서 19장 전체를 통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말씀으로 완전하게 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말짱 도루묵이다.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제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닮지 못한다면 결코 그는 주님의 지체가 아닐 수밖에 없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 되고 낮아지고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섬겨주되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로서 여러분 마지막에 금촛대 교회로 우뚝 서 있다가 성령의 금기름을 항상 공급받고 있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서 있다가 마지막 나팔에 모두가 다 호련히 변화하여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9일 저녁에 에스겔서 19장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